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잘 아시죠? 그 성경절은 다 잘 외우시는 성경절 아닌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로 30절, 31절까지 있나요? 30절까지 그 내용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어떻게 할 때에 쉼이 온다고 했죠?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 맡겨놓고 그 다음부터 뭐 한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일을 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다 있다 그랬죠. 그 짐이 무슨 짐이든지 상관이 없답니다. 너희 염려를 다 했으니까 모든 것입니다. 그죠? 그걸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내게 맡기란 그분이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염려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문제를 풀어가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문제는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이 문제를 풀어 가시도록 내 문제와 함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자, 이 성경절 두 절 속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의 특히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다, 예수님의 믿음을 받는다, 예수님의 믿음을 지킨다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나를 직접 가르치겠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을 잘 하도록 순종하도록 메워주는 멍에가 뭐지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멍에예요. 시대 소망에 보면 사랑의 율법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면 사랑이 와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사랑이니까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순종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받으면 지켜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받기 위해서 내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될 때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긴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깊은 진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이, 온유 겸손이 뭡니까? 우리도 화도 안 내고 참고 친절하고 그게 온유입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 겸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절대로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고 안 하시고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드리고 나는 죽어버리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것, 아버지께 날마다 듣고 배우고 실행하는 것,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매일의 기도는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거였고, 아버지를 자신에게 온전히 드리고 나면 아버지가 그날에 아들의 일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수많은 봉사와 이적들이 시대의 소망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대 소망 전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관점을 두어야 이 책을 바로 읽는 것이에요. 행위에다가 관점을 두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따라서 순종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이적을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무리로 걷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그 일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도 나처럼 해라,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 자신을 맡기고 말씀을 받고 순종으로 따라간 그게 예수 믿음이었다. 그 믿음만이 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쉬고 아버지의 일을 받아서 아버지가 하시도록 순간순간 자신을 아버지께 맡겼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짐은 각자가 다 지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이 뭐든지, 이 짐은요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짐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 하고 맡겼다 해놓고 일은 내 마음대로 추진을 하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던가요? 저는 그런 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 하면, 아버지, 인간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해서 저질러 놓으면 부모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저지른 짓이 너무 많아요. 그럼 아버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배짱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죽을 죄까지 책임져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까짓 거 이 땅에 살면서 저지른 거 문제 해결 안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하면은 잘하시는데 진짜 맡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그럽니다. 어떤 데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열심으로 해갖고는 저지른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 나중에 저질러 놓고 보면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걸 내가 끝까지 해결하려면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런데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에? 여러분, 이곳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발견하세요. 내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낑낑대고 잠을 못 자고 풀어나가지 못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죽고 싶도록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네가 다 저질러서 네가 해결 못해. 내가 해줄게. 다 나한테 맡겨라. 그 말씀하시는 분을 좀 쳐다보세요. 보입니까? 그분이 보이십니까? 무슨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 죽음까지도 해결해 놨습니다. 그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라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사망과 죽음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의없이 죽어서 무덤에 썩어 없어진 분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책임지고 하늘에 데려가시려고 나에게 맡기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들, 문제, 어지러운 모든 어지러운 문제들은 주님께 맡기고 너는 쉬어라. 이야,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하고, 그 생각을 좀 해보십니까? 네가 저지른 죽음까지 내가 다 해결해놨다. 근데 내가 뭘 못해주겠느냐? 네 잘못 먹고 잘못 살아가지고 병 생긴 거, 그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 고쳐주더냐. 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전 생애의 수많은 부분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었는데 오늘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쳐줄게. 내게 맡겨라. 병하고 네가 싸우지 마라. 내가 이기게 해줄 것이다. 네 몸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네 몸 관리를 해서 병을 처리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줄 것이다. 마음에 힘이 오나요? 여러분 그러세요. 그 믿음으로 다 맡기세요. 누구에게? 주께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 맡겨보세요. 맡겼다 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 오는데 어떻게 할 때 힘이 오느냐? 예수님, 나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뜻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던 일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낮잠이나 자고 먹고 놀아라는 뜻이 아니고, 에? 예수님을 내 안에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그 말씀이 지도할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뜻대로 살던 것, 주님 뜻대로 사는 생애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망의 삶을 살다가 사망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멈추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온 하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약속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은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이분의 간증을 거기 써놨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간증들, 뒤에 회복 이야기에 나온 간증들이나 제가 책을 쓰면서 쓴 그 사람들은 참 놀랍게도 그 책을, 그 경험들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 있지만 지금도 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분들 얘기가 그 책에 다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얘기도 지금 다 살아있어요. 자, 이분은 누구냐 하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 퇴행성,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점점 삭아서 소멸되면 뼈와 뼈끼리 부딪히니까 엄청나게 통증이 심해요. 그런데 이 연골은 현대의학으로는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간증을 보면 이 병에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지만
연골은 한번 사가지면 재생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병을 20년을 앓았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20대에 이 병을 앓았는데 베델에 왔을 때에는 40대, 48세, 40대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 있었고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절이 사가서 이제 이게 뼈끼리 부딪히고 뼈가 어긋나고 막 이러면서 등뼈도 부러지고 걸음도 못 걷고 진통제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살리고 싶어서 좋다는 약은 다 갖다 먹이고 좋다는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찜질방에서 일을 하면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때도 밀고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먹이고 남편 지방에 가면 누워있어. 그럼 맨날 진통제 먹고 텔레비나 보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아내 갖다 주는 거 가지고 먹어야 되는 남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한심스럽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 아내에게 이 딸아이 하나 있는 애만 좀 책임을 지고 너 다른 데 시집을 가든지 너 가라. 나를 떠나라. 내 옆에서 희망 없다. 그 진통제만 먹었지 몸은 점점 더하니까 이거는 낫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 부인이 어디서 들은 소리가 있어갖고 살아있는 사슴 피를 2마리를 뽑아 먹으면 낫는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사슴까지 사다가 그 목을 뚫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었답니다. 그게 여러분 짐승의 피를 먹으면 연골이 살아날까요? 참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이런 거 저런 걸 다 해봐도 낫는 법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하루는 누구한테 또 들었어. 죽은 송장에 뼈를 파다가 갈아 마시면 뼈가 살아난다. 그럴까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뼈 수술하고 나면 소 뼈다귀 구워 먹으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라. 그런데 연골이 사가져서 재생이 안 되는데 사람 죽은 송장 뼈다귀를 갈아 먹으면 이 살아나나요? 이건 너무나 진리에서 빗나간 엉뚱한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하루는 아주 긴장을 하면서 여보 당신이 이것만 먹을 수 있다면 당신 병이 낫는다는데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게 뭐예요? 무덤을 판다는 거예요. 무덤을. 남의 무덤을. 네, 연료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소리 듣고 질겁을 했어요. 세상에 그 젊은 여인이 이제 20대 젊은 여인을 무덤을 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붙들고 그냥 울면서 절대로 나는 그거 가져다 안 먹을 거고 그거 하지 말고 제발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마. 이거는 병에 약이 없어. 그래 나 혼자 좀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고 너는 좀 가거라 제발. 제발 나를 떠나라고. 그런데 이 부인은 버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동네에서 오빠 동생 하면서 사귀다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은근한 정이 들어있는 이런 부부예요. 그래가지고 도망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루 종일 밤을 새워가면서 돈을 이 월급을 딱 받아가지고 오면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자기 남편 손에 딱 쥐어주면서 여보 내일은 당신 이거 가지고 가서 은행에 저축해. 그 남편이 그 정도는 조금 움직였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했겠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제가 한 번씩 만나면 그 소리를 해요. 돈을 월급을 받으면 한 푼도 안 쓰고 자기 남편 손에 딱 갖다 주고 당신이 저축을 해.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그 돈에서 뺏으면 되니까. 그리고 남편 기죽을까 봐 돈을 자꾸 버는 대로 돈을 남편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게 편하지 않지요. 부인이 얼마나 잠 못 자고 힘들게 벌어봤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여동생이 오빠를 베델에 데리고 왔어요.
그 전에 제가 서울 어느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할 때 이 여동생을 알게 됐는데 베델에 자기 오빠를 데리다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자기 오빠하고 차를 타고 베델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앉아서 조금 이래 운전 정도는 할 수 있었는 것 같아요. 큰 일은 전혀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왔는데 새벽에 강의하는 그 시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전에 뭐 학생 때 조금 교회 다닌 경험은 있지만 지금 신앙을 안 하는 사람. 근데 가만 첫날 와서 앉아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얘야 니 왜 인제 오느냐, 진작 오지 왜 인제 왔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들으면서 여기에 희망이, 어떤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도 그 강의를 듣고 하나님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막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와서 과일식을 이제 며칠 하는 거예요. 과일식을 하는 중에 진통제는 심하게 아프면 저녁에는 먹고 낮에 견딜 수 있으면 안 먹을 수 있으면 먹지 말고, 그래서 진통제를 끊을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과일식을 했는데 진통제를 이 사람 끊었어요. 끊고 과일식을 하니까 이 통증이 이제 꼼짝을 못하지요. 약 먹은 힘으로 조금 이래 운전이라도 하고 움직였는데 약을 딱 끊으니까 아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게 나흘째 되는 날이 안식이래요. 그 안식일에 제가 이제 베델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읽은 성경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그겁니다. 그걸 제가 성경절을 설교 시간에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잡았어요. 와서 나흘째 되는 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말씀에 믿음이 딱 잡혔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말씀에 믿음을 결합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으면 안식, 회복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아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유익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에 뭘 결합하지 않았다? 믿음을 결합하지 아니하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히브리 4장 1절 2절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12절하고. 자, 그런데 오늘 그 안식일에 이 퇴행성 관절염 이 환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데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7남매인지 뭐 8남매인지 되는데 제일 장남 오빠라는 사람이 이러고 누워 있으니 동생들 부모에게 얼마나 정말 미안합니까? 이 모든 짐, 이런 짐을 꽉 쥐고 움직이도 못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니까 이거 나다.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 때 여러분의 염려가 생각납니까? 이분은 바로 나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데 그 내게로 하는 내라는 분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의사라도 자기는 못 믿는다는 거죠. 이미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내게로 오라는 분이 예수님이더라. 어려서 철없을 때 교회 유년 시절, 학생 시절에 다닌 그때 들은 그 예수님이 뭐든지 하시는 분인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갔던 사람인데
자기 짐을 져줄 테니까 내려와서 쉬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 하는데 그분에게 믿음을 걸었어요. 그분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 짐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마음에 있는 짐이 내려집니다.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짐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과정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올 때 짐이 딱 내려지는데,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 가슴이 허전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어쩔 줄을 모르는데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가 나오니까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저를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더니 바닥에 벌썩 주저앉더니 막 울어요. 계속 가슴이. 그 나중에 이번 간증, 제가 이 사람 간증이 기가 차서 내가 글로 써달라 했거든요. 그 써주는 간증을 보면 이 가슴에 이 지고 있던 짐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가벼워서 그만 날아가고 싶은데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더랍니다. 그분의 허전하다는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 가슴이 다 허전하고 가벼워져 버렸어. 진짜 맡기면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머리로는 맡기고 마음으로 안 맡겨서 마음에 이 짐이 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는 해놓고 일은 내가 해결하려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니까 하나님 가만 보고 계시는 거죠. 그거 니 해봐라. 니가 그래 알아서 잘하네. 해봐.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도 포기 안 하셔. 그래 니 해봐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날로 맡겼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날 시큰 우는 걸, 사람들은 막 우는 걸 보고 다 나가버려서 교회에서 나갔는데 저는 뒤에 가만히 지켜섰어요. 이 사람 울음이 그치도록 제가 지키고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안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덩어리를 안아줬어요. 덩어리를 꼭 안으면서 덩어리를 두드리면서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또 일어나더니 줄을 또 부둥켜 안고 또 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짐이 그동안에 너무 무거웠다. 근데 이 짐을 누구도 나에게 내려놔라 내가 해줄게 하는 사람 없었다. 유명한 의사 다 찾아가도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맡아주신다니 얼마나 기쁘냐. 그게 자기에게는 큰 복음 소식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들을 때 그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면 여러분 믿음 갖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도우심이라 할 때 여러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잖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분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를 그분이 원수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너무 제가 표현하기 힘들어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자의 원수를 그분이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스트레스 인간관계로 있으면 이런 말씀들에서 답을 얻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그날 오후에 약을 안 먹었으니까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요. 오후에 교회에서 그러고 와서 과일 먹고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보고 싶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고 요한의신을 읽었는지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에 집중해서 읽고 있는데 어느새 통증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몸에 통증이 없더래요. 그날 저녁에도 또 읽고 그 다음날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아프니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약을 먹어서 약간 이리 움직였는데 약 끊고 놓고 꼼짝을 못하게 아팠는데 그냥 약을 안 먹었는데도 몸이 가벼워지더래. 근데 놀라지 마세요. 분명한데 그 다음날 우리는 밭에서 환자들하고 같이 노작을 해요. 그때 봄에 채소를 심을 것인데 저도 밭에 가서 삽질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도 막 호미를 갖고 이렇게 골라가지고 씨앗을 넣고 그래서 환자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씨앗 심어 놓고 나면 그 다음 와서 물 주고 풀 뽑고 키워 놓으면 그 다음 사람들 와서 또 먹고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 뭐 청소 이 노작 이런 거 환자들이 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가꾸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뒷날 아침에 이제 제가 광고를 해서 오늘 밭에 채소 심을 텐데 힘이 있는 분은 와서 봉사하면 좋다. 그런 광고를 그날 아침 시간에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삽을 가지고 가서 이 바지랑을 이제 푹푹 팠어요. 파가지고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깥에 오더니 제 삽을 자꾸 뺐어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면 이 선생님 안 됩니다. 지금 몸이 어떤데 지금 일을 하냐고.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뺏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해야 되니까 하고 싶으면 다른 삽 갖고 와서 하라고. 그럴 때 나중에요 다른 삽을 갖고서 제 옆에 바디랑을 파는 거예요. 사실 이제 환자들은 이 힘드는 일이니까 제가 안 시키고 이런 건 제가 하거든요. 와서 삽을 들더니 푹푹 떠가지고 뒤집어요. 그런데 저까지 한이랑을 싹 다 파요. 그래서 아니 아프지 않으세요 하니까 아무데도 안 아프대. 그래서 자기도 너무 신기해서 이 덩어리가 이 등뼈가 툭 튀어나오고 아파서 자기가 반듯하게 서지 못했던 사람인데 반듯하게 서도 안 아프고 삽질을 해도 안 아파서 자기가 일하다가 덩어리 등뼈를 만져보니까 툭 튀어나왔던 등뼈가 제자리에 들어갔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만 나았잖아요. 그 다음 날도 와서 또 한이랑 파요. 그래가지고 노작을 우리하고 같이 계속 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 안식일날 이제 나와서 안교 시간에 간증을 하는데 우느라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 내가 저거 보니까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환자들이 치료된 얘기인데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됐나 싶어. 저도 이제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나았다 하나 해서 들어서 몇 번 간증을 시켜도 못 알아듣겠어. 우는 소리에. 그래서 내가 도대체 말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글로 이렇게 좀 써달라고 간증지를 하나 써서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그 간증지를 써준 걸 제가 그 책 쓸 때 거기다 딱 그 삽입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희망이 생겼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거기 희망을 겁니까? 그리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읽고 지 맘대로 살지. 근데 이 사람은 거기 희망을 걸었어. 그리고 가슴이 허전할 만큼 비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몸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 간증을 쭉 해요. 그런데 이분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이 몸이 다 흘러가지고요.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빨을 다 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턱관절이 다 삭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몸 전체 다른 몸은 그냥 못 쓰지만 밥을 먹어야 되고 숟가락질을 해야 되니까 오른팔 팔꿈치에만 인공관절을 끼웠대요. 근데 그래서 오른팔만 움직이고 운전을 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 몸 전체가 다 편안하게 나았는데 인공관절을 끼운 오른팔 팔꿈치만 안 나왔어요.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놀랐어요. 저는 지금 자꾸 말씀을
이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간증이 저에게 많은 부분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우리 교육생들 책 내드린 거기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체 모든 기관과 섬유질과 생리기관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인체의 모든 섬유질 세포마다 우리 기관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법을, 인체의 법, 건강법을 기록해놨어. 그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 인체 기관의 신경조직과 근육과 섬유질과 자궁과 온 우리 인체 기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때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몸도 정말 예리한 칼로 잘라서 바로 세우듯이 회복시키시는 거라.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바로 세워주시는 분. 그게 다 뭐가 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마음과 몸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일하는 법칙을 다 써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체의 법칙, 이게 인체의 법칙이고 건강법입니다. 이 천연계도 법이 있어서 천연계는 법대로 지금 되면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듯이 우리 인체도 하나님이 세운 법대로 우리가 순종해 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결과가 순종입니다. 그렇죠? 이 진리를 진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한우분들. 그건 저는 이분이 이 간증할 때 확실하게 느낀 게, 인공 관절은 하나님이 창조한 관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 법을 범해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시 살아나잖아.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인공 관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팔꿈치만 지금 글을 쓰는데 좀 불편을 느낍니다. 이렇게 간증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지막에 간증 끝을 어떻게 하냐 하면요, 내가 만약에 하늘에 가서 우리 하나님 집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만약에 내 아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나는 하늘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갈 때에 그 자리에 내 아내도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또 눈물이 줄줄줄줄, 자기 아내도 같이 그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아내는 밤낮 목욕탕인가 그 찜질방에 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아내가 벌어와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본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몇 개월인가 1년인가 후에 이 여자에게도 뇌하수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걸 수술은 위험하다고 했는데 수술 안 하고 자기가 치료된 배달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내가 남편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이 눈도 시력이 가던 것도 돌아오고 뭐 문제가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 철원의 그 무슨 교회 나가고 있어요. 철원이 어딘지 아시죠? 이북하고 가까운데. 그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분이 그 길로 그 부부가 교회 가서
제대로 신앙을 해서 남자는 수석 장로, 여자는 수석 집사도 하고 안교장도 하고 그래요. 하도 예뻐서 제가 그 교회 방문을 하고 싶어 한번 가고 싶다 했더니 오래 해서 제가 주말 집회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요, 그 철원 쌀이 참 맛있대요. 맛있다네요. 그래가지고 내하고 염집사하고 갔는데 쌀 두 포대를 한쪽 어깨에 딱 두 포대를 메고 차에다 갖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팔은 못 써 아직도. 이게 팔꿈치 힘을 못 써. 그런데 왼쪽 팔은 그 쌀 두 포대를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와서 차에 탁 실어주고, 지금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사업도 잘해요. 그래갖고 벌어가지고 자꾸 어려 선교하면서 봉사하고 삽니다, 이 부부가. 그 요즘에 교회에 조금 무슨 문제가 생겨서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 동생이 여기 이든밸리에 그 집사님 계시니까 그 가서 단 며칠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좀 쉬고 오라고 했다고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쉽게 올 수는 없다 이런데, 다시 우리 오빠와 올케가 그 가서 신앙을 좀 힘을 얻고 왔으면 좋겠다. 지금 교회에서 시험에 걸렸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요 28절 30절이요 같이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만 딱 믿어. 그런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병든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자기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믿음, 온유 겸손한 주님의 마음.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뭐 품으라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예수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새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쉼이고 회복이다. 이해하셨어요? 예. 이 성경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 쉬는데, 순종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쉼을 주실 때 회복까지 주십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 회복되는 것이거든. 자, 오늘 여기까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맡겨라. 다. 무슨 문제를 내가 저질러 놨든지 다 주께 맡겨라. 그럼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우리 주님의 문제로 가져가신다. 주님이 고민하시고 염려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아유,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러고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런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죄짐과 인생의 짐, 병의 짐을 우리 스스로 메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들은 아버지의 불쌍한 자식들,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